오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를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있습니다. (15장) 22절로 27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 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치료, 이렇게 보겠습니다. 거의 400년이 넘는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긴 세월을 이집트에서 이제 노예 생활을 한 거죠. 아마도 막 많은 그런 건축물들, 피라미드라든지 스핑크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히브리 노예들이 상당히 많이 지었을 것 같아요. 그죠? 굉장히 고통 속에서, 압제 속에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거죠. 이 바로 앞장면이 뭐냐면 22절부터 우리가 봤는데 21절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바로 앞에 이 길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오 주여 감사합니다. 저를 건져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뭐 이런 막 찬양을 드리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은 어떻게 되냐면 사흘길을 걸었지만 물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흘길을 걸었는데 사흘길이 참 중요하잖아요. 목마른 사흘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이제 사흘길을 갔는데 그죠? 목마른 길을 갔다는 거예요. 이런 목마른 상황이 생겼는데 이 상황 속에서 겨우 이제 지나서 마라에 이르렀는데 물이 나왔는데 이거 마실 수 없는 물인 거예요. 도저히 마실 수 없는 물이 나왔다. 구원을 받아서 막 너무 기쁘고 감사했는데 그죠? 그리고 막 찬양도 드리고 이 단 몇 절 지나지 않았잖아요. 그죠? 막 찬양하다가 21절까지 찬양하다가 24절에서 원망하는 거잖아요. 그죠? 너무나 구원을 받아서 기쁘고 감사하지만 또 이런 상황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하게 되고 이런 원망을 또 쏟아내게 되었다. 근데 이것이 이 안에는 우리의 모습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도 이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가, 얼마나 감사한가. 우리도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 막 물이 넘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일까요? 약속의 땅에 가나안이 막 이렇게 샘이 솟고 막 이런 그런 내용이 이제 뒤에 나오죠. 이렇게 막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근데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마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다. 물론 어떤 물리적인 변화가 올 수도 있습니다. 진짜 막 돈을 잘 벌게 된다거나, 그죠? 성공하게 된다거나, 개인적으로 막 변화가 올 수도 있고요. 이 역사적으로도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이 역사 이렇게 바꾸셔가지고 이렇게 자유롭게 신앙할 수 있는 세계도 만들어 주시고, 그죠? 그리고 앞으로도 또 어떤 역사가 어떻게 올지 몰라요. 얼마나 좋은 길이 열릴 수 있을까?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그런 게 올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 없는 상황도 있지만 뭐가 있다고요?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 물 없는 상황을 마주하는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는 과정을 통해서 뭐냐면 우리가 변화해야 되는 거죠. 좋은 환경으로 가고 있어요.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긴 시간이잖아요. 그죠? 광야의 길이 이 기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고 우리도 천국 가는 여정이죠. 그죠?
이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성숙해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평안이 넘치고 우리 안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상황은 어떠냐? 상황은 기쁨이 넘칠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상황은 목이 말랐다. 상황은 쓴물이었다. 상황이 좋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이제 이스라엘 압제도 없고 이집트의 압제도 없고 힘든 상황이 다 얼마나 많이 지나간 거예요. 그죠? 벽돌도 더 이상 굽지 않아도 되고 막 꿈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압제 속에 있으면 꿈을 꿀 수 없죠. 무슨 뭐 벽돌 구해야지 무슨 꿈을 꾸겠어요. 뭘 배울 수 있겠어요? 할아버지도 벽돌 구웠고 아버지도 벽돌 구웠고 나도 벽돌 굽고 내 아들도 지금 벽돌 구워야 되는 거잖아요. 꿈을 꿀 수 없는 거예요. 그 안에 갇혀 있는 거라고요. 이 타락의 세계, 우상 세계 안에 갇혀서 다른 어떤 소망을 가질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꿈을 꾸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팍 주신 거예요. 이들에게. 소망을 가지고 나선 길인데 얼마나 이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죠? 꿈을 꿀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 힘든 상황 속에서 이제 뭐만 보이는 거예요. 힘든 것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받은 것도 너무나 감사하고 찬양을 드리고 이랬는데 이 감사한 것들이 보이지 않고 이 목마른 거 이거 하나만 보이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냥 다 잘 되기만 하고 다 좋게만 해주시면 좋겠는데 이 목마른 상황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막 원망을 하고 따지는 거예요. 다 잘 되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응답을 받는 사람도 있겠죠. 그죠? 간증을 보면은 막 그런 승리의 간증들이 많잖아요. 사업이 잘 되게 되었습니다. 뭐 제가 많은 이들을 도와줬습니다. 심장병 수술을 해줬습니다. 뭐 여러 가지 간증들이 있잖아요. 관계도가 원만해졌습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거를 목적으로 하고 교회로 오기도 하는 거예요. 병고침을 받고 싶어서 축복을 받고 싶어서. 그런데 삶을 보면 그게 절대 다가 아니죠. 그죠? 절대 다가 아닙니다. 반드시 시험도 있고 이런 상황이 와요. 목마른 상황이 오고 잘 안 되는 것도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우리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장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이 축복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온실일까요? 생각을 해봅시다. 온실. 이렇게 비닐하우스 같은 게 있잖아요. 이렇게 따뜻하게 해가지고 막 벌레도 못 들어오고 막 무균실 같이 막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것이 약속의 땅일까? 그런 것일까? 그 뭐 균 들어오면 막 번거로워 죽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게 아니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마귀와도 싸워서 이길 수 있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그죠? 온실 속에서 막 자라면 강하겠어요? 항생제 맞으면서 막 그렇게 자라면 강하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사랑의 길은 어떤 것입니까? 사랑의 길에는 반드시 이런 시험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런 시험이에요. 뭐 자녀를 키워도 그렇고, 뭐 부부생활 말할 것도 없고, 반드시 뭐냐면 시험 오고 힘든 것이 오는 것입니다. 사랑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거죠. 예수님이 보이신 사랑이 뭐였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신 거예요. 이렇게까지 순종할 수 있을까? 주님,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까지 갈 수가 있을까? 주님이 그 길을 가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귀한 거죠. 그래서 감사한 거죠. 그래서 값진 거죠. 그죠? 우리가 받을 때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데. 근데 그 길을 가시는 길은 어떤 거였죠? 가시밭길이죠. 힘든 길이잖아요. 그죠? 받을 때는 좋은 거란 말이에요. 아이들은 좋죠. 그죠? 아이들은 좋고. 근데 그 막 섬기고 봉사하는 부모의 자리는 또 다른 게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죠. 막 짜증이 있어도, 오줌을 싸도, 막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거죠. 이 상황을 넘어서, 그 조건을 넘어서, 힘든 것을 넘어서 사랑하는 거죠. 그죠? 단칸방에 살아도, 당장 먹을 것이 없어도 사랑해야죠. 그 자리까지 우리가 가야 하는 거죠. 그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그 사랑의 자리까지. 이 결혼의 맹세도 늘 그런 거 아니에요? 병들어도, 늙어도, 사업이 망해도 사랑해야죠. 그죠?
상황을 따라서 흔들릴 수 없구나, 달라질 수 없구나 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문제는 어디 있을까요? 앞에 우리가 보는 거죠. 금방 이렇게 찬양했는데, 금방 이렇게 기뻐했는데, 이게 한 3절, 4절 이하에 보니까 벌써 원망을 쏟아내면서, 이걸 다르게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믿음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렸다. 하나님이 뭐 이러시냐, 이런 거예요. 목말라 죽겠는 상황이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이런 거예요. 그죠? 이들이 천국을 만들어 가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천국의 건설자들이란 말이에요. 포도원 품꾼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천국을 건설해 나가고 천국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실력이 없는 거죠. 이들은 아직. 금방 원망할 거거든요. 금방 정죄할 거거든요. 조금 틀어지면 믿고 조금 안 맞으면 정죄할 거고, 이러면 사랑을 말할 수 없죠. 그죠? 하나님 나라를 말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이런 모습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마치 야고보 사도의 그 말과 같이, 그 서신과 같이 한 우물에서 단물과 쓴물이 동시에 나올 수 없잖아요. 근데 이게 그런 거예요. 지금 금방 찬양했는데 단물이 막 나왔어요. 그런데 또 원망에서 쏟아 나오는 거예요. 이게 원망이 얼마나 많이 나오겠어요. 이 뒤에 보면은 찬양 별로 없어요. 여러분도 다 읽어보셔서 출애굽기, 뭐 신명기, 뭐 민수기 다 그냥 원망을 계속 어떻게 이렇게 쏟아내는데, 계속 원망 이렇게 쏟아져 나온단 말이에요. 마치 뭐가 같이 뜬 물과 같이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조건에 따라서 목마르니까, 힘드니까, 적이 강하니까, 이러니까 저러니까 계속 막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막 힘들게 하려고, 그리고 목 좀 한번 말라봐라 이놈들 막 이러신 거 아니겠죠? 그죠? 우리 뭐라고요? 우리를 강하게, 우리를 이길 수 있는 자로, 상황을 이길 수 있는 자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자로 우리를 키워가시는 거죠.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이 과정에서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뭐가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죠. 왜 물 안 주실까? 왜 이렇게 3일길을 왜 이렇게 가게 하실까? 아브라함도 3일길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3일을 가서 이렇게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 내가 부활시켜 줄 거야, 이런 한마디를 하신다든지, 뭐 이렇게 뭐 위로를 주신다든지 은혜를 주신다든지 뭐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모르고 가는 거예요. 깜깜하게 가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고 가는 거예요. 힘든 길을 간 거란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그죠? 이 과정에서 어땠습니까? 이 광야의 길에서 목말라 죽은 사람이 없어요. 목말라서 죽은 사람이 몇 명이 되었더라, 이런 구절이 한 번도 안 나오잖아요. 다 어떻게 죽었습니까? 원망해서 죽었어요. 원망하다 죽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의 세계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로 이들을 구원하셨는데, 그죠?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세요. 광야는 사람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불기둥이 없으면 얼어 죽는 거예요. 추워서 죽는 거예요. 밤에는 엄청 추워지고 낮에는 막 진짜 막 불타듯이 뜨겁거든요. 이게. 발이 딜 정도로 뜨겁단 말이에요. 이 광야가. 구름기둥으로 덮어주지 않으시면 살 수가 없어요. 지금도 어떻게 살겠어요? 그죠? 못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 가운데서, 그 구름기둥 밑에서, 그 불기둥 밑에서 원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 가운데 있는데, 지금 내가 목마른 거, 지금 나 안 채워지는 거, 지금 내가 힘든 거, 이게 다인 거예요. 그래서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왜 이런 거예요? 막 이러면서 불기둥 밑에 있다는 생각은 안 해요. 그 구름기둥 밑에 내가 있다는 것을 못 보는 거예요. 지금 목마른 것만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우리 안에 치료받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런 쓴물과 같더라는 것입니다. 이 샘물과 같더라. 도저히 마실 수 없는 물과 같이 우리가 이렇게 막 쓴물을 쏟아내고, 이것이 우리의 죄성이더라는 거예요. 마실 수 없는 불신앙과 원망과 이걸 막 쏟아내더라. 그만큼 어떤 것입니까? 사단이 틈타기 쉽더라. 교만과 불신앙이 막 쉽게 원망이 들어오고 절망이 들어오고, 뭐 안 될 것 같고 팍 이렇게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아니 계신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는데. 근데 이게 쉽게 들어오는 거예요. 마귀가 그냥 말하자면 이런 거죠. 양이 있으면 막 그냥 물어뜯는 거예요. 막 이번에 얘 잡아먹을까 막 뜯어먹고, 이거 잡아먹으면 막 뜯어먹고, 이리가 막 그냥 막 뜯어먹는 거예요.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전신갑주가 없는 거죠.
무기도 없는 거고 감추도 없는 거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물면 물리는 거고 끌고 가면 끌려가는 거. 그냥 그렇다라는 거예요. 회복이 무엇입니까? 에덴은 어떻게 돼 있는 거죠? 금령이 있는 것이고 보호가 있는 거예요. 먹으면 안 될 것이 있고 먹어도 되는 것이 있으면 생각해야 될 것이 있고 생각하면 안 될 것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죠? 구별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정확한 울타리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울타리 안이 에덴이에요.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게 없어요. 막 온갖 생각이 다 들어오고 온갖 막 잡생각과 막 온갖 더러운 것이 막 들어오고 막 그거 그냥 또 쏟아내고 막 이렇게 부끄러움도 없고 막 이렇게 그냥 쏟아내는 거 이렇게 막 금방 구원받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제 저를 이제 가르쳐 주신 목사님 처음 사역을 하셨는데 여자 목사님이셨어요. 그분이 처음 사역을 하시니까 막 얼마나 떨리겠어요. 그죠? 막 전도를 이렇게 막 다니시는데 처음 전도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귀신 들린 것 같은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가 계속 이렇게 하는 말이 뭐냐면은 정말 날 사랑하느냐는 거예요. 정말 날 사랑하세요? 그럼 내가 널 사랑하지. 내가 널 위해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데 매일 기도하고 있어. 난 네가 그저 잘 되고 은혜로워지고 네가 잘 되면 그게 제일 내 꿈이야 소망이야. 그래도 또 물어봐요. 진짜냐고. 진짜 나를 사랑하는 거 맞냐고. 그럼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게. 그릇이 쨍그랑 깨지는 소리가 나요. 이제 그 친구가 있는 다른 친구도 있을 거 아니에요? 쨍그랑 깨지는 소리가 나요. 설거지를 한 것 같아. 설거지를 하다가 쨍그랑 깨지는 소리가 나면 막 달려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안 깼다고. 내가 안 깼어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다른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자기는 어쨌든 안 깼다는 얘기를 와서 막 달려와서 그거 먼저 하는 거예요. 미움받을까 봐. 그런 얘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병들어 있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또 실수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심히 근심에 빠져요. 심히 근심 빠지고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아, 날 안 사랑하실 것 같은 게 너무 밀려가지고 뭐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귀가 계속 말하는 거죠. 뭐라고? 널 안 사랑해. 인도자도 널 안 사랑하고 하나님도 널 안 사랑하고 아무도 널 안 사랑해. 넌 사랑받을 자격이 없거든. 네가 이렇게 연약한데? 이렇게 모자란데? 이렇게 못났는데? 머릿속에 안 좋은 것만 가득 들어있는데 누가 널 사랑하겠니? 이런 게 계속 오는 거예요. 계속. 목사님 볼 때 너무 슬픈 거죠. 하나님은 그래도 널 사랑하시는데 그럼에도 널 사랑하시지. 네가 이런 게 있어도 나는 그래도 널 사랑하지. 사랑이 뭐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누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런 사랑을 공급받는 게 답이 아니란 말이에요. 공급해줘도 내가 못 믿으면 계속 말하는 거예요. 정말 날 사랑하냐고. 그 세계를 내가 못 누린단 말이에요. 못 누려요. 너무 불쌍한 거야. 이 친구가 너무 불쌍해서 목사님이 나중에 막 울면서 막 그럼 내가 널 사랑한다. 막 그 사랑에 막 했는데 근데 그 다음날 정말이냐고. 이게 막 너무 이 슬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는 그 병을 못 고쳤어요. 근데 누가 연단이 되냐면 이 목사님이 엄청 연단이 돼요. 계속 사랑을 고백하는 연단. 그 훈련을 사랑을 뿜어져 나와야 돼. 막 이게 너무 계속 막 이게 이상하니까 이상한 친구니까. 그래도 사랑하는 게 막 이게 막 뽐뿌질을 한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가지고 막 사랑 넘치는 분이 된 거예요. 이 친구는 너같지 마. 근데 중요한 게 뭐라고요? 누가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랑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있어도 못 누려요. 내가.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귀하게 우리를 건지셨는데,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이런 은혜를 누가 받습니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너 열조도 이거 못 먹어보지 않았냐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이 만나 먹어봤냐고. 기적이에요, 기적. 어떻게 광야에 살아요? 하늘에서 매출력이 막 떨어져. 고기를 한 달치의 고기가 막 하늘에 떨어져. 말이 안 되잖아요. 엄청난 은혜인데. 근데 그 은혜 아래 있으면서도 뭐라고 말한다고요? 하나님 정말 계시오. 하나님 정말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냐고. 막 우리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냐고. 뭐 이런 얘기를 막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지 막 쏟아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들 안에 뭐가 있는 것입니까?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막 이 막 구겨져 있고 막 병들어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신뢰가 없는 거죠. 조금 힘들면 막 이 얼굴이 막 일그러지고 에휴 막
이러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관심이 있어. 깨어진 믿음을 회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흔들리지 않아야 되잖아요. 이게 조금 물론 없을 수도 있지. 좀 뭐가 모자랄 수도 있지. 돈이 없거나 뭐 조금 내가 뭔가 소외감이 내가 느껴. 내가 소외감을 느껴 자꾸. 마귀가 자꾸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널 생각이나 할까? 인도자가 너를 뭐 기억이나 할까? 이러면 막 그럴 수 있어요. 그래도 뭐라고요? 믿어야 되잖아요. 믿어야 되잖아요. 내가 믿어야 되잖아요. 이 깨어진 것을 내가 회복을 해야 되잖아요. 이들이 광야의 길을 가면서 무엇을 고쳐야 하는 것인지를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죠. 지금 처음 일어난 사건이란 말이에요. 처음으로 나온 원망이고, 광야의 길을 막 찬양을 하고 막 이러다가 처음 이런 사건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쓴물, 첫 번째 기적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요? 사랑을 믿어야죠. 하나님의 인도하심 믿어야죠. 그렇게 뭐라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죠. 사도가 막 응답이 없고 전도가 안 되고 이렇다고 해서 에이씨 이러겠어요? 그럴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 응답하실 거, 하나님 준비하신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야. 누가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것입니까? 그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믿는 자가, 흔들리지 않는 자가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것이죠. 계속 흔들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계속 여러분을 의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결혼을 했는데 계속 의심해. 뭐 하다가 왔어? 이렇게. 왜 이제 들어와? 막 냄새 맡아보고 막 생각해 보세요. 매일. 그럼 이게 못 누린다니까요. 그 사랑을 믿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믿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최고의 인도하심이 있다. 나에게. 지극하신 사랑하심으로 나를 붙들고 계시다. 엄청난 뜻과 계획으로 나를 붙들고 계시다. 우리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죠. 로마 8장이 그렇게 끝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아들도 우리에게 주셨는데 뭘 안 주시겠냐고. 뭘. 얼마나 귀한 걸 우리를 위해서 다 하나하나 준비하시고 예배하시지. 왜 안 그러시겠냐고. 그걸 기다리고 기도하고 최고 좋은 길로 왜 안 인도하시겠냐고. 현실은 어떤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이어서 바로 나오는 게 뭐예요? 이거랑 거꾸로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렇지만 어떠냐? 현실은 어떠냐면요. 우리가 도살을 양과 같이 여기는 받았다. 힘든 거예요. 그 로마의 막 말도 안 되는 압제 속에, 박해 속에, 고통 속에, 힘듦 속에 있는 것이고, 그 과정 가운데서도 어떤 거죠?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요? 하나님이 다 주신다는 믿음으로. 그렇게 어떻게 된 거죠? 그렇게 복음의 증인이 넓어진 거죠. 그렇게 놀라운 승리에 이걸 만들어 간 거란 말이에요. 뭐가 있어요? 믿음이 확실하니까요. 그 안에 믿음의 승리가 확실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잘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것도 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왜 이렇게 인도하시지? 왜 역사가 안 일어나지? 왜 물이 없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뭐 살라고 하시는 거야? 죽으라고 하시는 거야? 뭐야? 왜 이렇게? 그럴 수 없는 거죠. 이 문제가 계속 반복이 돼요. 광야는요. 광야 내내 이것이 반복이 됩니다. 그 조금 조건이 좋으냐 안 좋으냐 뭐 이거에 따라서 그냥 막 계속 왔다 갔다 흔들리는 거예요. 이 광야의 백성. 광야가 그런 곳인 거예요. 가나안은 그런 곳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걸 고치고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고치고.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냥 다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먹을 것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구름 기둥이 가는 만큼만 갈 수 있다니까요. 구름 기둥이 이만큼 갔는데 내가 앞서서 갈 수 없어. 뜨거워서 어떻게 가요? 가는 만큼 순종하면서 쫓아가면서.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 최고 좋은 길로 인도할 거야. 이런 거예요. 거꾸로 되면 안 되겠죠. 주님, 내가 일로 갈 테니까 날 따라오세요. 구름 기둥이 날 따르라. 뭐 이렇게. 그거 할 수 없잖아, 그렇게. 이상하잖아요? 불기둥이요, 나를 따르라. 뭐. 우상 숭배하는 것도 아니고, 우상이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가 커맨드를 하는 거란 말이야, 우상한테. 우상은. 막 이렇게 뇌물 이렇게 써가면서. 뭘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까? 치유가 뭡니까? 이게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치유가 뭔지가 분명해야 내가 치유를 받잖아요. 요거 고쳐주세요. 근데 성경에 정확하게 말을 해줘요, 우리에게.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것을.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자기 중심적이란 말이에요. 철저하게. 내가 조금 힘든 거, 내가 어떤 거를 따라서.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가 가는 인생인데. 그래서 뭐가 고쳐져야 돼? 이게 고침을 받고 가나안에 가야 되는 것이구나. 먼저 무엇입니까? 뭐라고요? 사랑을 믿어야 된다. 이 홍해도 갈라주시는데 주께서 홍해를 갈라주시니까 왜 안 주시겠는가? 우리의 좋은 것을. 선한 것을 왜 안 주시겠는가? 왜 축복을 안 주시겠는가? 왜 나를 안 사랑하시겠느냐고.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실 때 제일 자주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주님이 구원하셨는데 주님의 능력을 베푸신 거 아니에요? 그죠? 주님께 능력이 빠져나갔다는 표현도 있어요. 맞아요. 그렇게도 표현도 있는데 주님은 말씀을 그냥 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 거죠? 하나님이 이제서야 너를 돌보신다. 하나님이 네 목소리가 크고 막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가 있어요. 은혜는 변함없이 있는 거예요. 광야에도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믿으면 그걸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을 때 그게 나에게 접촉이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마음문을 열 때 은혜가 오는 거란 말이에요. 내 안에. 그죠? 은혜가 없는 게 아니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물이 없다고 사랑이 끊어진 겁니까? 그럴 리가요. 그럴 리가요. 우린 그 사랑을 믿어야 되는 거죠. 엄마가 오늘은 반찬 개수가 적어. 그럼 날 안 사랑하는 겁니까? 그럴 리가요. 그럴 턱이 있나요? 부모도 마찬가지죠. 내가 원하는 만큼 다 못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뭐라고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임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남편도 믿고 아내도 믿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연약한 가운데서도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상대방이 누군가가 만약에 병들어 있어요. 병든 사람이 나를 병든 사람끼리 사는데 병든 사람이 나를 간호해주고 있다. 그럼 이거 얼마나 고마운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그 병든 가운데서도 부모가 가령 부모가 백혈병에 걸려 있어. 백혈병에 걸린 부모가 날 키울 수가 없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마귀의 참소를 받고 하나님 보실 땐 그런 거란 말이에요. 이 연약함 가운데 힘든 가운데서도 그걸 쥐어 짜내가지고 나에게 조금이라도 선을 베풀어 줄 수 있었다면 그걸요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어떠냐면 다 치우라거든요. 다 치우라거든요. 마귀가 그냥 와서 막 물어뜯잖아요, 이렇게. 그 힘듦 중에서도 과부의 두 랩돈처럼 크지 않더라도 그건 큰 거죠. 그죠? 큰 거잖아요. 우리가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알아야겠습니다. 작은 것에. 주님이 어떠신 분이냐? 주님이 그런 거예요. 오병이어가 막 그런 거예요. 오병이어 뭐 대단한 거 알잖아요. 물고기 2마리 떡 5개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했다고. 거기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 대단한 걸 드린 것도 아닌데. 우리가 대단한 걸 못 드리겠죠?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시고. 주님은 어떻게 가시냐? 주님이 가신 길이 그야말로 광야 길이죠. 주님 막 박수를 받고 영광을 받으시고 좀 그렇지 못했어요. 주님의 길이. 제자들도 어떤 거죠? 제자들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병든 제자들. 연약한 제자들. 자꾸 싸워. 보니까. 성경 보면 그래요. 자꾸 다퉈요, 이 사람들이. 그 은혜 안에서, 그 구름 기둥 밑에서 원망하는 것처럼 예수님 은혜 얼마나 큰 거예요. 그 은혜 가운데서도 또 다퉈요. 그리고 자꾸 돈 걱정하고, 염려하고, 주님이 다 그떡 만들어주시고, 주님이 다 하시는데도 한숨을 푹 쉬면서 주여 돈이 없습니다. 자꾸 이래요. 서로 높다고 다투고, 교만의 병, 불신의 병, 절망의 병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병증이 오는 거예요. 몸살이 오면 막 춥잖아요. 막 춥잖아요. 안 추운데 춥잖아요. 다른 사람 안 추면 막 여름에도 춥잖아요. 막 이렇게 춥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막 추워하듯이 막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런 게. 주님이 그를 왜 안 높이시겠습니까? 스스로 이렇게 높여야 됩니까? 스스로 이렇게 높아져야 됩니까? 자기 증명을 이렇게 하려고 해야 됩니까? 목소리를 높여서? 이게 정말 이렇게 제자들이 나중에 변화된 제자들이 봤을 때 정말 창피했겠어요. 자기 모습이라는 게. 주님이 그를 높여주실 텐데 그가 복음의 길을 간다면 왜 안 높여주시겠어요? 왜 안 귀하게 여겨주시겠어요? 그 스스로 그렇게 발버둥을 쳐야 됩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데. 누가 먼저 왔으며 내가 믿음의 고백을 더 세게 했으며 이걸 막 그럴 필요가 있냐고요.
그럴 필요가. 복음의 길을 간다면 다 높아질 텐데. 그렇게 하실 텐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분명하게. 우리가 그런 세계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우리 공동체도 그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막 어떤 사람을 높이려고 하실 때도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그러죠. 먼저 온 자가 막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죠? 우리는 기분 나쁘면 안 되겠죠. 우리는 함께 기뻐하고 축복을 줄 수 있어야겠죠. 그죠? 주님은 어떤 자들을 변화시키시냐? 믿는 자들을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믿는 자들을. 이들이 성령을 받아서 그 은혜 가운데서 그 사랑을 믿는 자들이, 그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이 변화되어서 베드로가 막 그렇게 막 이렇게 다투기도 하고 호언장담하고 막 허풍도 막 뻥 치고 이랬던 사람도 그야말로 겸손해져서 예수님만을 증거하게 되고 쓴물을 내는 자가 단물을 내는 것 자처럼 됐단 말이에요. 그죠? 변화되었단 말이에요. 어떤 변화라고요? 어떤 치유입니까? 그들이 발견한 것은 무엇입니까? 쓴물 같은 내 인생에 근데 이 연약한 나에게 예수님 십자가가 이렇게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나무를 하나 던져요. 이렇게 한 나무를 그렇게 가르치셨다. 마치 십자가 같은 거죠. 주의 은혜가 주의 십자가 우리 안에 탁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제자들에 확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것이 이들을 변화시킨 거죠. 뭐가요? 사랑이죠. 아, 주님의 사랑이 이렇구나. 이렇게 변함이 없구나. 주님 사랑하십니까? 라고 물어볼 필요가 없지, 십자가를 보면. 그죠?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냐를, 얼마큼까지 희생하실 수 있느냐를, 얼마큼까지 나를 용서할 수 있느냐를 말할 필요가 없어진 거란 말이에요. 도저히 말할 필요가 없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 은혜가 너무나 크구나. 어떻게 말로 다 할 수가 없고 측량할 수가 없구나. 그 은혜가 오자 드디어 달라졌다. 일시에 달라졌다. 그 희생을 알고 그 은혜를 알고 달라졌다. 우리도 오죠? 우리도 그 사랑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 사랑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엄청 사랑하지. 이런 생각을 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엄청 귀하게 여기지. 엄청 사랑해. 그냥 사랑하는 정도. 늘 나만 생각하시지. 내 눈에는 너밖에 없어. 막 이런. 너밖에 없어. 저 사람도 있잖아요. 아니, 늘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목사님만 사랑하시잖아요. 아니요. 나를 사랑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시는 주님이라고 하잖아요. 사도 바울 고백을. 사도 바울을 위해서 죽으신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한테 적용할 때는. 그죠? 나를 엄청 사랑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 은혜로 누구도 친구도 보내주시고, 나에게 사랑의 음성도 주시고, 성경을 읽을 때 감동도 주시고, 찬양을 들을 때 기쁨도 주시고, 내 마음을 시원케도 하시며, 구름 기둥을 펼쳐주시고, 불 기둥을 쫙쫙 펼쳐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힘드니? 막 은혜의 단비를 또 주시고, 해가를 주시고, 근데 이 과정 속에서 뭐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뭐라고 엄청 사랑하신다고. 그냥 엄청 사랑하신다고. 생명같이 사랑하신다고. 자기 생명처럼.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 기쁨의 찬양이 흘러나와야겠습니다. 시편 16편 11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16편 11절을 보면 여기 자막에 있죠.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생명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광야의 길이요, 생명의 길입니다.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생명의 길을 보이시고 우리가 충만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뭐라고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려야 된다. 예수님이 어떻게 가셨다고요? 예수님이 그 길이요, 그야말로 광야 같은 길이었습니다. 막 쫓겨나고요, 온갖 막 무시와 멸시를 당하시고요, 막 오해, 막 귀신 들린 사람이라는 오해가 막 온 지역에 퍼져나가고,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얼마나 분통 터질 일이에요. 그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막 원망하거나 막 어두워지거나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하나님 믿으셨다는 거예요. 사도들도 어떻다고요? 사도들도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갔다는 거예요. 늘 아버지 하나님과 연합되어 계시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계시고 늘 이게 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길이 위로 길이 열려 있는 거지. 이렇게 안테나가 이렇게 있듯이 그 은혜의 음성을 은혜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를 사랑한다고. 너를 사랑하지. 엄청 사랑해. 많이 사랑하지. 그래도 사랑하고 이래도 사랑하지. 그냥 귀한 정도가 아니지. 어떻게 이렇게 귀하니? 어떻게 이렇게 귀하니? 이거를 들으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늘 말씀하시는 분이구나. 처음 믿을 때의 감격이 막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찬양을 언제까지 부르냐? 새벽까지 부르요. 저만 그랬나요? 새벽 2시까지 찬양을 불러요. 둘러앉아가지고 계속 기도 치면서 2시까지, 3시까지 부르다가 이제 막 도저히 이제 몸이 부서질 것 같은 이 직전까지 찬양을 막 부르고, 근데 또 어떤 누나가 또 전도가 됐어요. 이 누나가 너 너무 막 은혜로운 거야. 그래가지고 나 찬양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또 밤이 새도록 가르쳐줘. 다 둘러앉아가지고 막 우리 형제자매들이 둘러앉아. 제가 청년부터 막 박수를 치면서 또 찬양하고 막 그때는 이제 체력도 넘치고 막 20대 초반이니까 얼마나 힘이 넘쳐요. 막 10대, 20대 막 이럴 때가. 찬양 새벽에 성경도 막 앉은 자리에서 몇 시간을 보는 거예요. 벌써 밥 먹을 시간이 됐어요. 벌써 저녁 시간이 되고 뭐 이래요. 성경을 봐도. 막 그냥 꿀송이처럼 달고. 왜냐면 사랑이 꽉 차 있거든요. 이렇게.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내가 아무리 봐도 내가 못난 게 있는 거예요. 또 내가 뭘 잘해내지 못하는 게 있는 거고요. 내 안에 연약함도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보여요. 그러니까 정말 나를 진짜 이렇게 뜨겁게 이렇게 엄청난 사랑으로 나를 정말 사랑하실까가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뭐라고요? 그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그럼요, 그 막 은혜 가운데 있잖아요. 그럼 모든 게 다른 거예요. 시간도 막 다른 거예요. 시간도 다 귀해지고 상대방도 다 귀해지고 내 존재도 너무나 귀한 존재인 거고 내가 보니까 내가 공부를 못해도 귀해요. 귀하지. 못나서도 귀하지. 뭐 집안이 어떻든 상관이 없어요. 그냥 엄청나게 귀한 사람인 거란 말이에요. 베드로가 엄청 귀하죠. 세리도 엄청 귀하죠. 귀신 들린 여자도 귀하죠. 다 귀한 거예요. 주님 안에서. 엄청나게 귀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면 이제 평가를 하는 거예요. 돈으로 평가하고 학력으로 평가하고 이 세상은 그런 거란 말이에요. 세상. 마귀는 어떻죠? 마귀는 늘 이렇게 상대적인 걸 가지고 들어오고 은혜를 쏟게 하고 달란트 차이가 있잖아요. 달란트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왜 너는 이런 달란트를 하나님 안 주실까? 이렇게 마귀 그렇게 올 수 있어요. 왜 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런 환경 가운데 있었을까? 그때 이렇게 그때 참 목말랐잖아. 온갖 마귀가요. 온갖 생각을 불어넣는 거죠. 그 똑같은 시간도요. 이렇게 보면요 연단이고요. 이렇게 보면 시험인 거예요. 그죠? 똑같은 시간도 믿음이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 은혜를 누려야겠습니다. 광야는 어떤 시간이에요? 광야는 특별한 시간이에요. 한번 가나안 들어가잖아요. 광야로 가고 싶어도 못 가요. 한 번씩 이렇게 초막절 같은 걸 하는 거죠. 장막절 이렇게 해가지고 일주일씩 이렇게 광야에서 이렇게 길에서 혹은 조금 광야에 나가서 이렇게 하고 했지만 특별한 시간인 거예요. 그만큼. 왜요? 이 광야는요 농사 지을 필요 없죠. 뭐 일할 필요가 없어요. 옷도 만들 필요 옷도 날까지도 아주 희한해. 이게 40년 동안 똑같은 옷을 입어도 돼. 헤어지지도 않아. 신기하죠. 뭐만 하면 돼요? 은혜만 묵상하면 돼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면서 감탄만 하면 돼. 이 만나 먹으면서 감탄만 하면 돼. 어찌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어찌 이렇게 우리를 건지셨습니까? 우리가 무엇이길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까? 그 아들을 보내주셨습니까? 감탄만 하면 돼요. 그 보호 아래서, 그 은혜 아래서 성경 읽을 시간이 얼마나 많아요. 요리도 안 해도 되는데 그냥 주워 먹으면 되는데 여기 주워 다 먹으면 되는데 안식년 막 이러고 있죠. 안식년 있잖아요.
광야는 그냥 단식일이에요. 거의 뭐 그런 거. 힘써 6일 동안 힘써 무슨 일을 하겠어요. 농사도 안 짓고 뭐 아무것도 할 게 없는데. 근데 그 귀한 시간 속에서 원망을 쏟아내고 우리가 은혜 안에서 넘치게 배불러지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가 들어오면 그 주의 십자가의 사랑이죠. 그 생명을 주신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쓴 물도 단물이 된다. 그 힘든 가운데서 찬양이 흘러나온다. 주님을 향한 감사가 흘러나온다. 감옥에서 그런 거 아니에요? 감옥에서 막 바울과 신라가 막 감옥에 갇혀가지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무슨 찬양을 했을까? 뭐 시편이겠죠. 시편을 찬양을 하니까 감옥문이 열려버렸어요. 감옥문이 열려. 이게 우리의 심령에도 똑같은 거예요.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찬양을 부르면 우리 마음의 결박이 풀어지고 신비하게 우리가 시원케 되는 거란 말이에요. 다른 게 또 다른 국면이 늘 열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왜 감옥입니까?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다 어떤 노예들이거든요. 노예들이 되게 다 노예들이죠. 배우지도 못하고 잘난 것도 없고 그냥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어떻다고요? 뭘 믿어야 된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나를 엄청 귀하게 여기시지. 나를 고치시리라.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막 흉악히 귀신 들리는 막 처참한 지경이라 할지라도 주여 주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날 기억이나 하실까? 예수님 만난 사람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 그런 사람들. 그냥 다 귀신 들리고 막 그냥 그런 사람들이죠. 뭐라고? 믿음이 구원하였다. 그 믿음 안에 있으면 광야도 꽃동산이 됩니다. 광야도 다 바꿔버립니다. 그가 가는 곳이 꽃동산이 됩니다. 샘이 터져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가 샘입니다. 그 입을 열어서 생명의 복음이 쏟아져나오고 감사와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그랑 가까이 있으면 내가 기뻐지고 그에게 한마디라도 더 듣고 싶고 그가 복음의 사람이거든요. 그의 입에서 생명의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예수님 막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렇게. 내 배에 그 성령이란 말이에요. 흘러나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잖아요. 구름대같이 사람들이 몰려. 왜? 예수님의 이 말씀이 그냥 생명인 거예요. 우리를 살리는 말이고 우리를 너무나 지극히 사랑하시는 분의 그 사랑의 음성이 막 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 쓴물이 뭐라고요? 이 쓴물이 이스라엘 백성이구나. 이 쓴물이 우리구나. 우리 안에 십자가의 은혜가 넘치게 임하는 이 사순절 기회가 되기 원합니다. 그 넘치는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기 원합니다. 그러면 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에게 절대 못 들어오죠. 찬양이 넘치는데요. 마귀가 온갖 그 이간의 말과 하나님 너를 사랑하실까 이런 게 들리겠어요. 찬양이 넘치는데 은혜가 넘치는데 감히 말을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세계가 못 들어오는 거죠. 전신갑주가 뭐죠?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굴수, 의에 흉배를 붙이고 물어도 안 물려죠. 뭐. 뱀이 물어도 이빨이 안 들어가. 이빨이 안 들어가. 이빨만 다 마귀가 이빨만 이렇게 해가지고 마귀가 틀니를 끼는 까불 수가 없구나 해가지고 예수님이 그런 분 아니에요? 그냥 다 밟아버리고 광야에서 예수님 한번 물려고 했다가 그냥 이래가지고 그냥 도망간 거 아니에요, 그죠? 할렐루야. 부활의 장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사망아 네가 쏘는 게 뭐냐? 웃기고 있네 이런 거예요. 네가 쏘는 게 뭐냐? 야, 죽여봐. 사망이 죽이는 거잖아요. 죽여봐. 하나님이 나를 살리실 거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시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게 부활의 장이 그렇게 끝나요. 그럼 부활을 향해서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라고요? 믿음이죠. 믿음. 믿음 안에서 모든 원수의 세력을 다 불살고 믿음 안에서 막 정죄의 화신이죠. 사도 바울은 원래는 그런 쓴물이 쏟아져 나온 사람이죠. 십자가의 은혜가 들어가자 서신서가 쏟아져 나오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 안에 이런 은혜의 변화가 있어서 큰 주님 우리에게 주신 큰 꿈과 소망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우리를 생명을 다하시기까지 사랑하신 주님 당신의 그 큰 은혜를, 놀라우신 그 은혜를 주여 우리가 만나고
참으로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아들을 주신 분께서 그 외에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에게 주지 못할 것이 없다 하였습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은혜 안에 그 능력 속에 거하게 하시고 기쁨의 그 충만함을 참으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 주님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사단 마귀의 세력을 그 원수의 그 이간과 모든 정죄를 다 멸하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있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죽은 자가 사는 놀라운 역사가 주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절까지 충만한 은혜 가운데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의 길을 힘써 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또한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크신 은혜를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기 원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